구소련의 반체제 작가 가운데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제니친.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고 역사가인,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련을 탈출하여 미국에 망명을 해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망명해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떤 기자가 솔제니친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망명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솔제니친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매일 선택하고 매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주는 대로 있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차한 것이 선택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아마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옷 입고 갈까? 생각하면서 나온 분들 계시죠. 또 가정주부는 내가 오늘 어떻게 식단을 준비해서 또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할까? 늘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의 일부분이죠. 또 이것을 선택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뜻을 쫓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것도 갈등의 요소이고 또 선택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라 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 선택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주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하지 않는 자리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누구냐? 마르다의 여동생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피곤하신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시고 제가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와서 식사를 좀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 혼자만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적어도 13명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식사 준비를 하기에 너무 손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39절에 보면 그러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는 부엌에서 열심히 지금 식사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 좀 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0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초반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뉘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으니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나누게 되어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합니다. 남성들 대부분이 다 그런다고 하대요. 그런데 저는 다른 남성들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꼭 뭐 하나에서 펑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보 만들고 교회 일 업무하는 것에 이게 전념해서 해야지 펑크가 안 나지. 조금 이 업무 외적인 일들로 조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나면은요, 꼭 언젠가는 펑크가 나대요. 펑크가 나. 주보에 글자가 하나 틀린다든지, 뭐 잘못 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정작 놓쳐서는 안 될 일들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죠. 신앙생활도요.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분주함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되는 거. 그건 분주함입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주일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친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됩니다. 이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한 가지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 외의 일 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7일 가운데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요. 왜? 하루를 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 신체 리듬에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세계대전이 되니까 군수물자가 막 이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군수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쟁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수물자를 늘리기 위해서 9일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답니다. 9일 일을. 9일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쉬는 날이 줄어드니까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납품되는 것은요, 다른 때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른 때와 똑같. 사람이 9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하니까 자기 컨디션 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컨디션 안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했는데 이게 9일 그대로 가게 되면 난 죽는다. 이거 뭐 하루 이틀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해서 안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9일 하고 하루 쉬나 6일 하고 하루 쉬나 일의 양은 비슷하더라 하는 거예요. 비슷하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체 리듬에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오고, 일할 때는 일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선택. 초이스하고 디시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이스하고 디시전.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의 물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나 디시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많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개를 버리는 것을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초이스라고 한다면,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그 다른 것들을 버릴 때에 이것을 선택 디시전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 위하여서 버리는 것은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 결심과 결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결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물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선택하기가 어렵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택은 포기하는 것이다. 선택은 포기하는 것이다. 잘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좋은 선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오늘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초대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요, 1년에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죠.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때는 3번이 있었어요. 1년에.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민족의 고유 명절일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1년에 한 3번 정도씩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마리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를 하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데. 정말 즐겁고 감사하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싹 사라져 버리고 염려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여기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 도르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걱정이 되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던 거리, 그 다음에는 짜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아이들이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면 처음에는 걱정합니다. 걱정하는데 11시, 12시 되면 뭐라고 합니까? 짜증나죠. 짜증나.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들추어냅니다. 처음에는 걱정해. 지금 마르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근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염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면은 마리아도 나를 좀 도와줄 거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초대하면은 식사 준비하면은 마리아도 와서 나하고 식사 준비하다가 이제 식사 밥 먹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혼자 정말 진이 빠지라고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나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아볼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 마리아 좀 명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분주함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잘못한 것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언니가 힘들어하면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누나를,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모두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만 필요한 것은 또 아니죠.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아침에 9시에도 나옵니다. 9시. 여러분들이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만 그분들은 또 9시에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또 토요일 날도 새벽기도 끝나면 남아서 또 식사 준비를 합니다. 여름 같은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일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하지요. 깨끗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그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우렁각 씨가 나와서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에 우렁각 씨가 나와서 예배당을 쓸고 앞마당을 쓸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으면 청소를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하는 사람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 예. 교회에서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은 기쁘시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렁각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렁각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는 벌써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방을 붙여놓습니다. 몇 월 며칠 설거지 담당. 방을 붙여놓으면은 오늘 아침에 주보에 지금 설거지 담당해주는 분 가운데 또 한 가정이 안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미안하죠. 두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네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두 사람만 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한 3개월 전부터 광고가 또 나갑니다. 3주 전부터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록된 날짜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바꾸십시오. 앞뒤 사람하고. 이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가정이 안 나왔는데요. 알아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잘못한 것은 마르다를 돕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면서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주라. 눈치를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걸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40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나 혼자 두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명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서로 도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의 중심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라고 불리대요. 수학, 과학, 건축, 토목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조각 등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대표적으로는 모나리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외에도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 한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그림이 뭔 그림이냐,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다빈치가 밀라노 성당에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좌우측에 6명씩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림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식탁 교제를 합니다. 저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렇게 잔을 하나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림에가 원래 그림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림 어떠니? 자고 미술 교제를 하는 그 친구를 불러서 그림 어떠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림 잘 그렸다. 잘 그렸는데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정말 잘 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려서 저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설에. 그러면서 다빈치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그림에서 두각 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빛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은잔을 지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선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 가운데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선택을 했다. 이것이 마르다는 잘못하고 마리아는 잘했다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길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3개월 있으면 4개월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되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하는 것도 준비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올라가서 이제 3개월, 4개월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되고 교육이 되고 기도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지만, 육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자리를 선택을 했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이름은 오늘 이 성경 외에는 마르다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마르다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저 한 여자를 요한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저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저 향유 한 옥합에 대한 가치를 매깁니다. 300데나리온이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근로자가 일하는 1년의 품삯입니다. 1년의 품삯. 그래서 1년의 그 품삯을 당시 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이 향유를 담아서, 기름을 담아서 그것으로 그 결혼의 미천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그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 그러죠.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염을 하죠. 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냄새가 좀 나지 않기 위하여서 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었어요. 왜? 죽고 나서 냄새가 나니까. 날씨가 원척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셨을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에 부은 줄로 믿습니다.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늘 생각을 하다가 가끔 한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늘 하나님 주위를 맴돌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저리를 맴돌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들을 자랑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됐던 것은 한 번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함께 갔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의 선택을 했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주일과 세상이 충돌할 때에 주일을 선택하시고, 예배와 세상이 충돌할 때에 예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선택합시다. 잘 선택하겠습니다. 잘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